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60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우리를 죄에서 구하시려 주 예수 십자가 지셨으니 기쁘게 부르세 할렐루야. 나 구원 얻었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우리를 주께서 구했으니 이전에 행하던 악한 일과 주하고 더러운 모든 죄를 온전히 버렸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나 지금 죄에서 사함받아 거룩한 백성이 되었으니 이 육신 장막을 벗을 때도 겁날 것 없겠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우리가 이 세상 떠날 때에 예수의 손목을 굳게 잡고 영원히 즐거운 천국에서 주 함께 살겠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새날 주시고 하나님 귀한 날 주님 안에서 이렇게 은혜 가운데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를 죄 가운데서 구원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구원의 풍성한 은혜를 누리는 주의 자녀 삼아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주시는 구원의 기쁨을 누리는 삶이 되도록 늘 주님을 향하여 우리의 마음과 시선을 모으고 주님 앞에 말씀 앞에서 귀와 마음을 열고 주의 말씀을 청종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청종하여서 그 말씀을 살아감으로 그 말씀의 능력과 그 놀라운 역사를 우리가 경험하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우리의 삶 속에서 경험하고 또 주님을 더욱더 깊이 알아가며 더욱더 사랑하며 또 주님의 말씀 안에서 열매 맺는 삶이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계획하고 또 기도하며 진행하는 여러 일정들 우리 문화교실 시니어반 하나님의 귀한 또 시간도 주께서 허락하여 주셨사오니 이 오늘도 준비된 모든 일정을 통하여서 은혜의 시간 되게 하시고 배움과
또 교제의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이를 위해서 여러 모습으로 섬기는 귀한 헌신도 있사오니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나누고 베풀고 섬기는 복된 삶 위에 더욱더 영육간의 강건한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 동원교회 올 한 해 동안도 말씀과 기도로 성숙해가는 교회 되게 하시고 사랑으로 섬기는 비전을 이루어가는 주님의 건강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도들의 가정과 자녀와 기업을 지켜주시고 은혜의 장중에 붙잡아 주시옵소서. 눈동자같이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의 삶이 보호되게 하시고 안전하고 평안하게 하여 주옵소서. 여호와를 경외함이 지혜의 근본이라 했습니다. 사랑하는 가정, 예수 중심, 말씀 중심, 복음 중심의 가정으로 천국 가정 이루며 주님의 통치 안에서 하나님 평안과 기쁨과 감사가 넘쳐나는 은혜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귀하신 말씀 주심을 감사합니다. 듣고 깨닫고 믿음으로 순종하여 열매 맺는 귀한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생명의 말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3장 22절에서 35절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각성 각 마을로 다니사 가르치며 예루살렘으로 여행하시더니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리라. 그때 너희가 말하되 우리는 주 앞에서 먹고 마셨으며 주는 또한 우리의 길거리에서 가르치셨나이다 하나 너희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모든 선지자는 하나님 나라에 있고 오직 너희는 밖에 쫓겨난 것을 볼 때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보라,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도 있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될 자도 있느니라 하시더라. 이르시되 너희는 가서 저 여우에게 이르되 오늘과 내일은 내가 귀신을 쫓아내며 병을 고치다가 제 3일에는 완전하여 지리라 하라.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제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음같이 내가 너희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나 그러냐.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보라,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버림받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도 우리 모두에게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사람이 예수님께 와서 구원 받을 사람이 적습니까? 묻습니다. 이 사람이 지금 예수님께 이러한 질문을 한 의도가 무엇일까? 구원을 받는 자가 적으니까 이 질문의 의도가 뭘까? 그 당시 그 유대인들은 자신들이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백성이기 때문에 당연히 자동적으로 구원을 받을 것이다라는 그런 생각하는 경향이 있었어요. 또 특별히 바리새인과 이 율법학자들은 율법을 철저히 지키는 자들, 그런 자들만이 이제 구원을 받는다라고 가르쳤습니다. 아마도 이 질문한 사람은 이러한 배경 속에서 예수님께 구원의 범위에 대해서 이렇게 묻고자 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예수님의 대답은 무엇입니까?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여기 좁은 문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구원은 단순히 유대인이라고 하는 그런 혈통이나 율법을 지키는 것으로 얻는 것이 아니라 개인적인 결단 그리고 헌신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구원은 자동적으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혈통이나 종교적 배경이 아닌 그 예수님을 따르는 그러한 결단 그리고 헌신이 필요하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26절에 보면은 27절에도 그때 너희가 말하되 우리는 주 앞에서 먹고 마셨으며 주는 또한 우리의 길거리에서 가르치셨나이다. 그가 너희에게 말하 이르되 난 너희가 어디에서 왔는지 알지 못하노라. 행악하는 모든 자들아 나를 떠나 가라. 지금 예수님을 따르지 않던 자들이 우리는 주님과 함께 먹고 마셨고 주님은 우리 동네에서 가르치셨습니다 라고 변명하죠. 그러나 예수님은 나는 너희를 모른다. 행악하는 자들아 떠나라. 단호한 말씀입니다. 단순히 종교적 활동을 했다고 구원받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강조합니다. 28절에도 보면 너희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모든 선지자는 하나님 나라에 있고 오직 너희는 밖에 쫓겨난 것을 볼 때에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사람들이 동서남북으로 와서 하나님 나라 잔치에 참여하리라. 유대인들은 자신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이기 때문에 천국에 당연히 들어갈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믿음 없는 유대인들은 오히려 쫓겨나게 되고 오히려 이방인들이 천국에 들어올 것이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어떤 출신이나 배경이 아니라 우리들의 개인적인 결단, 그 믿음 그리고 또 순종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천국은 모든 민족과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를 다닙니다. 성경을 읽습니다. 우리가 교회를 다닌다는 것은 대단히 본질적인 문제고 구원에 있어서 정말 잘한 일이고 중요한 일이고 해야 될 일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읽는 것도 대단히 중요하고 본질적이고 구원을 위한 마땅한 그러한 행위인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교회 와서 예배를 드리고 또 성경을 읽고 또 봉사를 한다 하더라도 중요한 것은 예수님과의 진정한 관계가 되어 있느냐, 정말 믿느냐, 정말 믿느냐는 예수 그리스도 나의 구주로 내가 영접했느냐. 오늘 밤이라도 내가 천국문 앞에 섰을 때에 주님께서 나를 부르셔 천국문 앞에 섰을 때에 우리 주님께서 내가 너를 천국에 들여야 될 이유가 뭐냐라고 할 때에 우리가 그 분명한 이유를 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내가 교회를 다니는 이유, 예수를 믿는 이유, 예배를 드리는 이유, 봉사하는 이유, 주님 앞에 헌금을 드리는 이유, 이게 분명한 이유가 있어야 돼요. 분명한 그 이유는 우리들의 믿음, 우리가 믿는 대상에 대한 분명한 인식과 우리의 고백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천국문 앞에 섰을 때 주님께서 물으신다면 내가 너를 이 천국에 드려야 될 이유가 뭐냐라고 묻는다면 당신은 무엇이라고 대답하십니까? 전 경남 경주에인가요? 거기 전도 동력 세미나에서 일주일 훈련을 받은 적이 있는데 전도를 어떻게 해야 되는가 거기서 한 일주일 동안 훈련합니다. 현장에 나가서 전도도 하고 저도 참 전도해 보려고 훈련 열심히 받았어요. 전도 훈련 학교도 가서 전도 또 동력 세미나 예전에 그 민경설 목사님이신가요? 또 그 세미나도 있었고 또 경주에서 전도 동력 세미나 또 우리 또 사형 이번에 그 4월 달쯤 해서 제가 이제 전도 훈련 학교 예고를 하고 훈련 받을 텐데 직접적인 우리가 1대1로 지인이나 또 모르는 분들을 만났을 때 어떻게 전도해야 되는가. 물론 예전에 좋은 전도법들이 많이 나와 있어요. 그것들을 다시 한번 좀 기억해내고 그걸 좀 잘 정리해서 어제 제가 저녁에 이제 여기 이제 운동을 좀 하느라고 걸으면서 그 이제 이어폰을
꼭 쭉 들어봤어요. 계속 반복하고 훈련하고 이렇게 이걸 이렇게 좀 해보면 좋겠다. 그래서 그 전도 동력 세미나에 갔을 때 이제 그런 이야기를 했었고요. 천국문 앞에서 내가 너를 이 천국에 드려야 될 이유가 뭐냐? 라고 하면 우리 분명한 고백이 있어야 돼요.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저잖아요. 저 아시지 않습니까? 저 동업기 얼마나 열심히 다녔는데, 저 얼마나 봉사 많이 했는데, 주님 저를 부르시면 되겠습니까? 아니 그러니까 여기 천국문에서 너가 천국에 들어가야 될 그 이유가 뭔지를 정확하게 한번 이야기해봐. 그 전도 동력 세미나에서 그렇게 물어요. 그렇게 어떻게 대답할 것입니까? 라고 할 때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 받았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렇게 대답하시기 바랍니다. 저요? 저 모르세요? 서운하네요. 제가 누군데요? 저예요. 저. 그렇게 하면 통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 이유는 여러분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그 명분은 무엇입니까?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함으로 구원 받았습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 믿음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이십니다. 그리고 구주이심을 고백한 사람들에게 있어서 이제 요구되는 삶은 무엇입니까? 주님을 따라가는 삶이에요. 결단이죠.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영접하는 거예요. 우리가 영접기도 예수님 나의 구주가 되셨습니다. 이제부터는 주님이 나의 주님이십니다. 내 인생의 주님이십니다. 나를 다스려 주시고 나를 주님이 원하시는 사람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게 바로 영접기도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교회를 다니고 성경을 읽는 건 구원받은 사람의 당연한 이제 이후의 구원에 합당한 삶이죠.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믿음의 관계. 요한복음 17장 3절에 영생은 곧 유일하신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하나님과 유일하신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 요한복음 11장 3절입니다. 안다는 것이 무엇일까? 이것은 단순한 지식적인 삶이 아니에요. 우리가 입으로 나는 예수 믿고 구원 받았습니다. 나는 예수 믿고 구원 받았습니다라고 또 입으로만 해서 될 문제가 아니에요. 로마서 10장 17절에 보면 10장 10절입니까? 믿음은 우리의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는. 우리의 마음으로 믿어야 돼. 그래서 이것을 믿어야 됩니다. 여러분 안 믿어지십니까? 그렇다면 믿어지는 은혜를 구하세요. 아직까지도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내 죄를 대신 담당하셨음을 믿어야 되고, 예수님께서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 죽으셨으나 오늘 이 말씀에도 내가 3일에 살아나리라, 사흘 만에 부활하셨다는 사실, 나를 위해 오시고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주님이에요. 부활의 이 생명까지 우리가 믿을 때에 여러분 그것은 믿음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 단순히 지식적인 삶이 아니라 우리 성경을 많이 꿰고 알고 있고 교회에 대해서 알고 있고 이것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바로 이 관계적인 알미예요. 주님과 얼마만큼 우리가 친밀하냐. 그 친밀함 속에서 주님을 정말 믿음으로 고백하고 또 그 친밀함 속에서 주님과 동행하고 그 주님의 말씀을 살아가는 삶. 이것이 온전한 구원인 것이죠. 그래서 구원은 전인적 구원이라고 합니다. 지정의라고 합니다. 지식적으로 알아야 돼. 성경이 증거한 그 말씀을 우리가 알고 그것을 내가 의지적으로 받아들이고 그 말씀을 통해서 고백하며 구주이신 나의 주님이신 주님을 고백하고 믿고 따라가는 이 믿음이 우리의 구원을 이루는 온전한 구원이다 하는 사실을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구원은 행위로 얻는 것이 아닙니다. 행위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 행위는 따라오는 거예요. 따라오는 것. 그러나 또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면 그 믿음은 바로 행함을 동반한다는 것이에요. 동전의 앞면이라고 하죠. 행위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저절로 얻어지는 것도 아닙니다. 진정한 회개가 있어야 돼요. 그 삭개오처럼 예수님을 영접하고 내가 죄인인데 내가 구원받지 못했는데 내가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결단이 있는 것이죠. 누구에게 토색한 것이나 있으면은 또 누구에게 빌린 것이 있거나 또 누굴 빼앗은 것이 있거나 그렇다면 내가 그것을 다 갚겠습니다라고 하는 그런 결단이죠.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회개하는 자에게 이 집에 구원이 이르렀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죄인인 것을 고백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이심을 고백하는 것이 먼저이죠. 그리고 그 다음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주님이심을 고백하고 이제 그 말씀 앞에서
믿음으로 순종해야 돼요. 예수를 따라가는 길은 참으로 누구에게나 열려 있습니다. 참으로 복된 길이고 다 구원의 문은 열려 있어요. 그런데도 사람들은 그 길로 가는 자가 적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나의 구주이시며 나의 주님이십니다. 이 영적 질서가 바로 서지 않으면 은혜로 구원받은 그 구원의 풍성함을 우리가 누릴 수가 없어요. 주님을 내 인생의 보좌에 모시고 살아가지 않는지, 또 나 중심의 삶은 바로 구원의 길에서 멀어질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구원의 풍성한 은혜를 누릴 수가 없어요. 좁은 문을 통해 들어감으로 큰 넓은 하나님의 나라가 또 우리에게 주어질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런 차원에서 우리 신앙이라는 것은 소극적인 것이 아니라 적극적인 것입니다. 단순히 교회를 다니거나 종교적 활동을 한다고 구원받는 것이 아닙니다. 분명한 믿음의 고백, 그리고 회개, 그리고 내가 이제는 주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겠습니다라고는 결단, 그리고 그 결단에 맞는 그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이 모든 과정인 것입니다. 항상 우리의 구원을 우리가 점검해 봐야 된다고 하잖아요. 뭐 세례 받았습니까? 언제 받았? 구원 받았습니까? 언제 받았습니까? 그 날짜가 중요한 게 아니고, 세례 받은 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내게 구원의 확신과 확증이 있느냐는 것이죠.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 있느냐는 것이죠. 그리고 지금 내가 그 길에 있느냐. 항상 그래서 우리는 우리 구원의 문제를 점검해 봐야 돼. 내가 지금 잘 가고 있는가? 정말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가? 주님과의 인격적인 관계를 통해서 정말 그 합당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를 자꾸 점검해 봐야 돼. 그러지 않으면 우리는 구원의 길에서 멀어질 수 있고요, 낙오할 수 있어요. 좀 부름 받았으나 낙오한 자도 있지 않습니까? 가론 유다와 같은 인물 같은 경우는 그러면 예수님을 팔아버리고 실패했지 않습니까? 낙오돼 버렸어요. 그래서 자신의 삶에서 진정한 회개를 이루고 주님의 말씀 앞에서 우리가 바로 가고 있는 자신을 점검해 보고, 또 주님 앞에서 내가 합당한 순종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결국은 그것이 우리의 삶의 열매로 나타날 것입니다. 열매가 맺혀지게 되면 이 나무가 어떤 나무인가를 이제 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에서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는 것 참 중요합니다. 그러나 거기에서 머물지 마시고 분명한 믿음의 결단과 고백을 통해서 예수님이 나의 구주이시고 나의 주님이심을 고백했다면 이후의 삶이 구원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은 행위적인 것이 아닙니다. 분명한 우리 믿음의 고백이며, 또 거기에는 우리의 행함과 거기에 따른 실천적 삶이 동반된 이 전인적 구원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입니다. 그래서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삶이에요.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삶, 믿는 데서 따라가는 삶인 것입니다. 단순히 교회 출석하는 것이나 종교적 행위가 아니라 예수님과의 인격적 관계 속에서, 주님과 친밀함 속에서 주님을 따라가는 삶, 주님과 동행하는 삶, 주님과 함께하는 삶, 이것이 바로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때로는 그러기 위해서 자기를 부인합니다. 내게 주신 십자가를 지고 따라갑니다. 주님은 그랬어요.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라. 자신의 욕심이나 죄악된 본성을 벗어버리고 세상적인 유혹을 거부하고 손해를 보더라도 예수님을 우선순위에 두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하시는 그의 말씀을 따라가는 삶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주님을 따라가기 위해서, 또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회개가 필수적입니다. 돌이키는 것입니다. 단순히 입술로만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실제적인 변화를 통해서 순종하는 삶이 필요합니다. 또 세상의 가치관과 타협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살아가는 것입니다. 세상의 가치보다 하나님의 뜻을 우선하는 결단입니다. 재물과 명예, 성공보다 하나님의 나라를 먼저 구하는 삶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끝까지 인내하며 믿음의 경주를 해가는 것입니다. 꾸준한 인내와 믿음의 여정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어려움과 핍박이 있을지라도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했는가?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님이신가? 나는 그렇다면 주님을 따라가고 있는 주님의 제자인가? 정말 믿는 자인가? 오늘 이 구원의 길에서 멀어지지 않도록, 이 구원의 길에서 낙오하지 않도록 오직
표대를 향하여 믿음의 주 온전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주님의 걸어가신 그 길을 선택하고 그 길을 즐거워하고 소망하고 인내하며 믿음의 경주를 살아가는 완주하는 믿음의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기 30절에 보면 보라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도 있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된 자로 있느니라. 네, 먼저 되었다라고 해서 교만하지 말아야 됩니다. 또 나는 지금 나중이다라고 해서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너무 실망할 필요도 없어요. 먼저 된 자가 나중되기도 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되기도 하는 거예요. 항상 영적인 세계에서 우리가 질서를 따라서 겸손하게 늘 깨어있는 믿음으로 쭉 가야 되는 것입니다. 먼저 믿었다면 그것을 감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고 더 풍성한 열매를 맺어가는 성숙한 믿음의 길로 가야 될 것이고 내가 좀 부족하다면 또 영적인 거룩한 갈망과 그러한 열심을 가지고 더욱더 성화된 믿음으로 나아가도록 늘 우리를 말씀 앞에서 쳐서 복종시키고 또 그 말씀 앞에서 살아가기를 늘 우리가 애통하는 마음으로 예수님께서 그랬잖아요. 심령이 가난한 자 애통한 자가 복이 있다. 오늘 내 안에 있어야 될 것을 갖지 못하고 버려야 될 것들을 붙들고 세상적인 것에 여전히 빠져있고 연약함을 있다면 나는 이런 존재라고 스스로 결정하고 안주하거나 거기에 머물지 말고 더욱더 믿음의 성장과 영적인 발전을 위해서 성숙한 삶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우리는 표대를 향하여 나아가는 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31절에서 33절에 보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헤롯이 당신을 죽이려 하니 떠나십시오. 하지만 이것은 진정한 염려라기보다는 지금 예수님을 예루살렘에서 쫓아내려는 그런 의도일 가능성이 큽니다. 이 헤롯 안티파스, 이 갈릴리 지역을 다스렸던 분봉왕이죠. 세례 요한을 죽인 자였고 예수님을 위협하고 있었어요. 여러분, 예수님은 그러한 어떠한 위협에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분명한 목적이 계셨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었기 때문에 분명한 목적과 사명 앞에서 그리스도로서 메시아의 사명 앞에서 주님은 어떤 인간의 위협에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우리가 흔들리고 자꾸 방황하고 어떤 것에 넘어가고 자꾸 유혹에 넘어가고 꺾이고 이런 부분들이 무엇인가? 내가 지금 무엇을 위해 살아가고 있는가? 분명한 목적과 가치가 없으면 내가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가? 어디로 가야 되는가에 대한 분명한 방향 설정이 되지 않으면 우리는 방황할 수밖에 없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서 당신은 누구이십니까?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주님의 제자입니다. 당신은 어디로 가고 있습니까? 나를 사랑하사 나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고 오늘 주님께서 예비하신 영원한 천국을 향하여 오늘도 나는 나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나는 지금도 살아가고 있습니다. 분명한 목적과 삶의 이유를 가지고 살아감으로 어떤 위협에도 흔들리지 않는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사명의 자리로 불러주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사명은 어떤 인간의 위협과 유혹에도 멈추지 않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헤롯의 위협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일을 계속하셨어요. 하나님의 뜻을 행할 때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끝까지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이루셨어요. 십자가 길을 피하지 않으셨어요.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결단을 가지고 날마다 기도하며 주님은 나아가시는 것입니다. 믿는 자는 세상의 핍박 속에서도 담대합니다. 세상의 유혹 속에서도 우리는 분별합니다. 그리고 단호하게 거절하고 믿음의 편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복음에 굳게 서는 것입니다. 어떠한 세상의 어려움과 방해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끝까지 감당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신앙생활은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끝에는 영생과 하나님의 영광이 약속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있기에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고 그래서 우리는 인내하며 믿음의 경주를 해가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를 앞서가신 주님을 따라서 오라 하시는 주님의 그 부르심을 따라서 따라가는 주님의 제자, 좁은 문을 통해서 길과 진리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신 풍성한 생명의 은혜를 누리는 천국의 백성이 될 수 있도록 오늘 믿음의 선한 싸움에 승리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과 은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좁은 문으로 들어가시는 주님의 말씀을 따라서 나의 구주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고 나의 주님이신 주님을 따라서 오늘 믿음의 길을 걸어가게 하옵소서. 어떠한 종교적인 행위 속에서 우리가 착각하고 교만하거나 나태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오는 사자처럼 우리를 미혹하고 넘어뜨리는 사단의 미혹 속에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분명한 목적과 가치를 가지고 표대를 향하여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며 주님의 걸어가신 그 길을 나의 주신 십자가를 지고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좁은 문이라 할지라도 그 문을 통과해서 주시는 구원의 풍성함을 누리는 복음의 영광에 참여하는 모든 성도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죄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주시는 말씀 가지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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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의 주님, 오늘도 주의 말씀을 주신 감사합니다. 믿음의 주님께 예수님 바라보고 오늘도 주의 구성을 누릴 수 있는 귀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